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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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아 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로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일을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감사합니다. 일하는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집사인 이 교수님은 전도지를 꺼내서 교회에 가니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 전도하니 옆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전도하던 교수님이 좀 창피했든지 아유 죄송합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더니 집사가 목사에게 전도하다니 참 민망합니다 하고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니요, 참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강원대학교 총장입니다 하고 대화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고 묻자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 그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어떻습니까? 하고 총장님이 묻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의과대학입니다. 그렇습니까? 며칠 후에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총장님의 도움으로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이 되게 됩니다. 전도를 함으로 또 전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바람 건강법으로 지금은 천국 시민이 되신 바로 황수관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명예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돼서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종으로서 더 섬기고 더 베풀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 이르더라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종이 되는 것이 기쁩니다. 종이 되는 것 기쁩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신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피할 수 없듯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난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기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의무이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며 또 복음 전하는 기쁨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런 보람을 잃어버린 교회와 또 성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점차 정체되고 또 퇴보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뉴스를 늘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교단 차원에서 또 전도합시다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열정, 복음 전하는 열정, 전도하는 기쁨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어느 일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를 하고 그 전하는 기쁨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부득불 할 일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부득불 할 일이다 하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계속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움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세요? 성경 읽는 거 중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힘들게 끌고 가는 손수레 한번 밀어주시고 넘어져 우는 아이 한번 일으켜 주시고 무거운 물건 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손수레도 끌어주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 든 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릿듯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소리 지르며 전도하는 청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일을 합니다 하는 얘기죠. 당연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구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거 덤으로 사는 은혜의 삶이고,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고 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 이 마음에 새기고 부득불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분이 만든 영화가 전 세계에 방영이 된 것이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점령지였던 폴란드 어느 마을에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태인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 큰 공장을 세워놓고 24시간 그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기회주의자였던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직접 나치 당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을 통해서 냉혹한 유태인의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마침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될 유대인들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에게 한 사람 빼낼 때마다 뇌물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뇌물을 주고 또 그 구해될 유태인의 명단을 기록을 했는데 그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였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브리니치 수용소에서 무려 1,100명의 유태인을 구해냅니다. 후에 쉰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에게 나중에 이제 모두 은퇴할 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더 애쓰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기 있는 내가 가진 차나 이 넥타이 핀이라도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원에 가면 이 쉰들러를 기리는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 글귀였죠. 아우슈비츠 가스실보다 더 무서운 유황불이 치솟고 있는 지옥이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구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터트 목사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방치하는 거,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둑을 지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행스럽게 강둑에 긴 장대도 있었고 밧줄도 있었습니다. 장대를 붙잡게 하려거나 밧줄을 던지면 그 사람 쉽게 건져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비명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 물에 빠진 그 사람은 죽고 말았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데는 바로 그 지나간 사람이 바로 그냥 그 죽음에 동조한 것 아닐까요? 조금만 손을 썼더라면, 장대라도 주어졌더라면, 밧줄이라도 던져 주었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의 지옥에 간다면 간접 살인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슬픔과 고통에서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도하지 않는 것,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 악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상을 받는다는, 상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중국의 송가수라고 불리는 송전도로 불려질 만큼 전도를 많이 하였다는 송가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던 사람이 왜 빨리 죽었을까? 그런데 후에 그의 3남매가 축복을 받았는데 맏딸 송경령이라는 딸은 중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가 되어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의 바로 대만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 영토를 통치하는 게 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의 큰 복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보면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기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분량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현재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는 그의 후배들에게 유언하기를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라고 유언과 같은 이러한 후배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이 일에 민감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전도에 무감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전도 영적인 사람의 사명이고 우리 책임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부득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면 화를 당하게 됨을 깨달으십시다. 또한 이것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에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종이 될지라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이 사명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원하신 나만 우리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마음으로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아름다.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 많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수천다 예수천다 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입술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득불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지옥불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는 것 저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발바닥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시원한 생수를 나누게 하신 주님, 하나님 냉장고에 있는 물이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다 보는 물이 되게 하시고 가져가는 물이 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과 같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섬길지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양강교회가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득불 할 일 억지로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건강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의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모든 팔다리의 연약함과 연약함 모든 나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들 즐겁고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여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